어제 이사야 본문이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걸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만물의 회복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회복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말한다를 강조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서의 말씀에서 능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제 회복에 대해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회복의 주체로 하나님과 나를 회복시키신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가 증거고 능력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도 개인과 가정도 회복시키십니다. 어제 영국의 예를 들었는데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돈이 모이고 노예무역으로 또 돈이 모이고 식민지 경영으로 또 돈이 모입니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됩니다. 어린이들 10시간 이상 일시키지 말라는 10-hour act 법이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가난한 영국의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서 10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이들만 일을 했겠습니까? 청소년도 청년도 부모들도 산업혁명 이후 세워진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만 일을 해서는 가족이 못 먹고 사니까 어린이도 노동의 동원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고 영국 이렇게 가면 안 된다를 소설로 고발한 자가 찰스 디킨스이고 그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와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 문제를 고발합니다. 그렇게 학교 못 다니고 가난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죠. 그러면 세상 뒤집어져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로 하면 조선시대 말 왕족이지만 과거 국제를 못해서 몰락한 양반으로 가난하게 살던 이승만이 있습니다. 계속 과거에 떨어져요. 자아실현 안 되고 집안은 가난합니다. 세상 뒤집어지기를 바라고 또 실천합니다. 왕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혁명에 가담을 해요. 발각돼서 고종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종신형을 받습니다. 왕족이고 양반이어서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승만의 마음은 좌절, 분노, 시기, 질투, 혁명 이런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사고칩니다. 기회가 되면 왕도 내가 죽이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자기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인생이 진정이 됩니다. 고종도 불쌍히 여기고 죽이지 않고 5년 7개월 만에 놓아줍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도와서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립니다. 조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아실현을 미국이 해줍니다. 결국 선교사가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를 받습니다. 지금 미국 백인 흑인들도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받기 어렵죠. 그 옛날에 선교사들이 도와서 미국 교회가 후원해서 이승만이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죠. 조선이 못해준 것, 자기 노력이 할 수 없던 것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감옥에서 죽을 인생, 예수 믿고 변화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설한 18세기, 19세기 초에 영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가 평생 어린이 아니죠. 10살 어린이 10년 지나면 청년 됩니다. 그렇게 학교 못 다니고 하루 10시간 이상 공장에서 일한 아이들이 10년 지나 청년이 됐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죠. 여전히 공장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세상 뒤집어져라 할 수 있어요. 그때 때마침 영국을 살던 자가 공산주의자 칼 막스입니다. 영국 교회가 가난한 아이들을 진정시킵니다. 썬데이 스쿨, 주일에 학교를 엽니다. 영어 수학 가르쳐요. 물론 성경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계산 이걸 교회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로 해석을 합니다. 충분히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일어날 조건인데 안 일어나요.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자체 모순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합니다.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유재산 없어지는 세상 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하는 서유럽에서 그게 안 일어납니다. 자본주의 못 해본 러시아 같은 농업국가에서만 일어나요. 그걸 공산주의자들이 나중에 압니다. 그리고 이론을 수정합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교회, 기독교, 예수 이런 게 없어야 된다를 깨닫습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혁명이란 이론을 내세웁니다. 경제가 아니다, 토지자본, 사유재산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져야 공산주의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를 점령해야 된다는 이론을 내세웁니다. 유럽에 2000년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총칼 들고 안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예수님 제거하는 진화론 교육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문화에서 예수님 지읍니다. 미국으로 하면 12월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못하게 하고 해피 할러데이즈로 바꾸는 그런 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화, 드라마, 소설, 문학, 외계인 이런 거 강조하죠. 그러면 가난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잣집 자녀들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자본주의 최대 혜택을 누린 부잣집 자녀들이 공산주의 하겠다 이런 아이들 나와요. 미국의 한인사회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한인도 마찬가지고 2세, 3세 우리 자녀들도 미국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백인, 흑인도 사는 거 어렵죠. 어느 인생이 쉽기만 해서 살겠어요. 그런데 이민자, 마이너리티, 소수인종은 더 미국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 직장, 사업에서 어려움 겪을 수 있죠. 그때 느끼는 분노, 좌절감, 세상 뒤집어져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공산주의가 침투할 수도 있고 원수 마귀 또 침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막아서고 인생 진정시키고 슬픔도 분노도 눈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인생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하고 후회할 일 만들지 않게 하는 힘이 복음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곧 나라도 소망이 예수님이시고 이민자 가정의 소망도 예수님이셔요. 내 인생의 능력도 예수님이시고 자녀의 능력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8세기 영국 상황을 강조했는데요. 영국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누면 성공회, 국교회와 국교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가 다 미국에 온 건 아닙니다. 영국에서 계속 사는 청교도도 있죠. 올리버 크로멜 같은 정치인도 청교도입니다. 그런 청교도 신앙이 극단의 가난과 빈곤의 영국인들을 진정시킨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위로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가 이겁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세 번째 인 도장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기근, 빈곤, 가난, 질병,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검은 말 본문에 가난, 기근을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의미는 물가가 크게 올랐다,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돈같이 떨어졌다, 가난한 사람들 굶는다를 말합니다. 복음서가 말하듯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장이 어른이 일을 하고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아버지가 일해서 그 품삯을 받으면 6인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 하루 먹는 노임이에요. 그런데 검은만 본문에서는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안 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점심 한 끼가 50불 이렇게 물가가 뛰었다와 같아요. 그럼 6인 가정이 다 배불리 못 먹는다는 거죠. 그걸 청교도 신학은 18세기 영국의 가난한 영국인들의 삶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영국의 귀족, 자본가, 부자들 배불리 먹습니다. 산업혁명, 노예무역, 식민지 경영으로 큰 부자 돼요. 그 상황도 검은 말에 나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 포도주 먹는 자들의 삶은 영향이 없다는 거죠. 밀과 보리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라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데 영국의 부자들은 음식이 넘쳐난다 이예요.
그렇게 18세기에 영국 상황을 청교도 신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흰말도 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과 그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검은말과 대조되죠. 흰말의 내용은 이겁니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라. 그러니까 흰말에 대한 말탄자의 해석은 두 개입니다. 예수님으로도 해석이 되고 예수님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로도 해석이 됩니다. 신앙마다 해석이 달라요. 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흰말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검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흰 말만 있다. 오늘의 고통,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회복, 역사도 있다로 해석하고 영국인들을 진정시키고 또 위로를 줬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된다 이에요. 말씀 붙잡고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간다 입니다. 본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1세기 로마 시대를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이길 힘이 없죠. 힘이 있다 해도 기독교인들이 군대를 이뤄서 로마와 전쟁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원하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시죠. 제자들에게 총검술 가르치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라낼 때 예수님이 잘했다 하셨겠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본문의 수신자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장투쟁, 총검술 배워서 로마를 이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죽어야 되면 죽어야 된다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본문 윗절 아랫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산소망을 가지라. 너희에게 임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이기고 사는 겁니다. 인생의 형편이 다 이해되고 설명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예요. 그래야 공산주의든 허무주의든 무신론이든 마귀 역사든 세상 뒤집어져라든 혁명이든 이런 데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할 일 만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이기는 힘과 능력, 위로와 소망,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위로와 용기, 판단력과 분별, 지혜와 소망,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개인의 삶도 해석하고 시대도 분별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위로, 소망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어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공간, 판단, 만남, 사람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 과제, 어려움, 인생의 계획,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아뢰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